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즉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그리고 온유한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그리고 긍휼한 자다. 마음이 청결한 자고 화평하게 하는 자이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지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경제적인 빈곤으로부터 또 사회적인 혼란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물질적, 군사적, 정치적 청구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 투쟁과 쟁취라는 관점에서 해방과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높은 자리를 원했어요. 그를 위해서 또 싸우기도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를 향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무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헷갈렸던 거예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실족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 끝에서 악인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해방과 자유를 선사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힘이나 투쟁,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에서 8가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평화를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사람이라면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그분의 최대 사명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대 사명도 화평케 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고린도서 5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서후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따라서 그를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화평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우리의 역사나 우리의 삶을 보면 평화보다는 전쟁입니다. 화해가 아니라 분열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미움일 때가 많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다툼이 있고 분노로 가득 차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전쟁, 폭력, 분열, 불화,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시기와 질투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화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평화는 헬라어로 볼 때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죠. 이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고난과 역경이 지나간 이후에 성숙함, 또 온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생각할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고 갈등도 없고 또 눈물도 없는 삶을 평화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는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평화를 말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지배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시는 것, 그 나라와 그 의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평화입니다. 따라서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지금 시편 기자는 의가 먼저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화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때,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화가가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은 한가하고 잔잔한 바다, 아름다운 꽃이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벽 작은 그 바위 틈 안에 새가 앉아 있습니다. 밖은 폭풍우였지만 새는 안심하고 깃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예요. 평화는 세상 풍랑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굳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이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수많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문제의 골짜기, 또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면서 위협받았던 그 생명의 위협의 골짜기, 많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평화입니다. 평화는 문제가 없어서 또 골짜기가 해결돼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찬송가 413장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음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골짜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문제의 골짜기, 사람들 사이의 골짜기,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골짜기, 미래에 대한 불안함의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평화라는 것은 골짜기에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그 평화를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먼저 화해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린 스스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됐어요.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불화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현대교회가 아닙니다. 이전에 전도사 시절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차에다가 아주 비싸 보이는 그 기타 케이스를 싣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싣고 나서 교회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아까 보니까 아주 좋은 기타를 갖고 계시던데 혹시 요즘에 기타를 배우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전도사님, 너무 무식하시다. 그거 기타 케이스가 아니고요, 그건 첼로 케이스예요. 순간 제가 그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뚜벅뚜벅 걸어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그래, 나 무식하다, 어쩔래? 이렇게 하려다가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 예수님도 나 때문에 갖은 고난을 당하셨지, 갖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지, 핍박을 받으셨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참으셨지, 그리고 죽으셨지.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화목하게 되었지. 이 생각이 나니까 더 이상 그 집사님에게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화평한 자가 되어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새로운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괴롭히고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또 정죄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내 이기심으로 또 내가 이기고 싶었지만 이제는 화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만이 화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평화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소원하고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쾌함, 오해, 또 고통,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멸시와 조롱, 핍박을 받으셨어요.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화해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4절에서는 화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몇 해 전에 그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 박물관을 갔습니다. 여름에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가졌는데요. PPT를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바로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 박물관입니다. 그 앞에는 큰 광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광장 한 모퉁이에는 이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유는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피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고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뒤에 뭐가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스테인 글래스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 없는 영광은 없어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 부활의 승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고통 없이, 십자가의 그 죽음 없이 부활의 승리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복을 얻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는 시간의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물질의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자존심의 손해를 볼 때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진정한 화평의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화목하게 된 자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아,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가가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화평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사람들에게 보증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것도 혹시 무슨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이래놓고 우리를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로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바울을 사도들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는지를 쭉 설명해주고 보증해줍니다. 그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바울을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둘이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나바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바울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화평이 무엇이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대부분 갈등은 내가 옳다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회의할 때,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 뜻대로 뭔가 되려고 할 때 절대로 화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세워주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권리, 자기의 이익,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혀를 제어해야 합니다. 사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방법은 칼이 아니라 우리의 입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화해자가 되는 최고의 방법은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참여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공연히 아는 척하고 대꾸하고 변명하면 절대로 화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비방의 말을 할 때 그 말을 그 사람이 가서 전하지 마십시오.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는 작은 불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갈등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험담보다는 격려를 말하고 비난보다는 이해하는 말을 하고 정죄하는 말보다는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빛에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내 감정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미워져요.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사람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게 합니다. 그때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화평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화평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만이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길 때 먼저 사람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화평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누군가는 먼저 용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그 다툼을 멈추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바로기는 하나님을 닮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교만, 분노와 이기심을 다스려 주시고 어디에서나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흘러가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